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1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보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 서안에 있는 소위 세계 8대 불가사의라 불리우는 병마용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마용갱, 이것은 1974년 3월 29일에 농부들이 감나무 밭에서 우물을 파는데 이상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일대가 진시황이 자기 사후에 자기를 지킬 거대한 무덤 안에 있는 진시황의 호위부대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2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진시황의 호위부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약 8000명의 병사와 말들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전부 반듯하고 전부 잘생기고 전부 싸울 의지가 충만하고 전부 눈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 앞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모양은 군인이지만 본질은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흙으로 빚고 가마에 구운 그런 도공의 작품, 흙 인형에 불과합니다. 병마용의 병은 병사를 말하고 마는 말을 말하지만 용은 뭘 말할까요? 용이란 허수아비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구운 허수아비 병사들 8000명이면 뭐하고 8만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병마용갱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말기 증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현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상입니다. 세상은 그 말기 현상 중에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정욕에는 중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러지를 느끼게 될 거다. Allergic to God,
addicted to lust, 정욕에는 중독자가 되고 하나님 말만 나와도 배알이 뒤틀어지는 그러한 엘러직을 한 반응을 보이게 될 거다.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말세 증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증세는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있습니다. 신앙인의 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과 본질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국 교회는 개종에는 성공했지만 회심에는 실패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현실이 도무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싶은 우리의 가장 깊은 치부가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로서 기독교인이 되어갑니다.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돈도 헌금으로 드릴 줄 압니다. 봉사도 할 줄 압니다.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 이 안에 본질이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모습은 분명히 신앙인인데 왜 그 안에 본질적인 신앙이 있지 아니할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전수받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건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불교도들을 비롯한 이교도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자 기독교인 되는 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세운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인가요? 크리스천이 머리 많은 미장원은 크리스천 미장원인가요? 크리스천이 경영하는 회사는 크리스천 기업인가요? 내용이 다른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병마용처럼 모양은 있되 그 능력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정적인 의미의 크리스천 말고 정말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역동적이고 매력 있고 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자라가기 위한 4개의 정의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4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파생적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이유도 뿌리도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요리 문답 말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32문에 당신은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대답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성, 감정, 의지적인 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에게 대두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필요를 채우실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멤버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지요. 네, 신용카드 회원님 그러시죠. 콘도미니엄에 가면 회원님 부르시죠. 그죠? 여러분, 이것저것 상가에 가도 회원이세요? 그렇게 묻죠. 그 회원이란 말이 영어로 멤버입니다. 이 멤버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 지체란 우리 몸에 붙은 지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손을 만지면서 양승환,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제 귀를 잡아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양승환. 근데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귀지 양승환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은 제 코를 쳤습니다. 그 선생님 내 코를 친 게 아니고 나를 친 겁니다. 이 코는 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멤버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멤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제 팔이 제 몸에서 가까이 있다면 이것은 제 지체입니까?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제 팔이 제 몸에 붙어 있을 때 제 지체지, 제 몸에서 1cm 떨어져도 이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다리가 제 몸에서 1mm 완전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시체입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제 몸에 붙어서 제 심장의 혈액을 공급받고 심장에서 쏟아내는 그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먹어야 제 다리가 살아있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파생적인 삶을, 파생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부가 직격거리며 살아갈지라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가 부인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남편의 기질인지 모르는 놀라운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하루 종일 심란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하루 종일 심란합니다.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형태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력이 넘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기능이나 책임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크리스천 삶의 특징은 참여적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 대답하기를 왜 당신은 크리스천이라 불리옵니까?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내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유일하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삶 전체, 인격 전체, 자기의 사역 전체로 보여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절대적이고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번제로 주 앞에다 드리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리고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세 가지 직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그분의 직분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직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면 저는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직함은 없지만 그런 기능이 내 속에 있습니다. 작은 시옷자 선지자로서 나는 큰 시옷자, 크신 선지자, 절대적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으로서 내 인격과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기능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린 것처럼 감사의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제사장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죄가 명하는 대로 죄를 짓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왕적 기능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정말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선지자답게 리빙 바이블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제사장답게 리빙 세크리파이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작은 왕답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게 쉽게 베끼들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특성은 소명적입니다. 우리는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죽어질 때가 아직 안 돼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뭘까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을 한번 일구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소명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수십만 수백만 그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션,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소명이 있다면, 진짜 인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참 인간, 그 새로워진 인간의 모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직함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쓰일 이유가 없죠. 그 자신이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아담 하와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몸 전체, 삶 전체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처럼, 그들은 왕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기능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을 무식쟁이라고 욕하고 멸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선지자적 기능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적 기능, 하나님은커녕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 누구든지 다 나를 섬기도록 나를 위하여 남을 짓밟고 이용해 먹는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커녕 날마다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메르스 병균도 두려워하고 기침하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가래도 두려워하고 주사바늘도 두려워하고 모기도 두려워하고 더위도 두려워하고 추위도 두려워하고 밤낮 두려움에 쌓여 사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던 그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느냐?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우리의 소명은 뭔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기능, 크리스천의 세 가지 기능,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여건 되면 하는 이러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죄의 종으로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 참 인간됨을 포기하고 있는 크리스천 병마용,
진흙 인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짐승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게 살고, 그게 우리 목적입니까? 크리스천은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참인간,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게 하신 구속받은 새 인간의 모델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크리스천의 동력 다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특성은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 맛을 모르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그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체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책임. 그러나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 힘을 받았죠?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의 3년 내내 최측근 자리에서 관찰하고 수종 들고 함께 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받는 그 설교에서 말하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은 그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로서, 작은 메시아로서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결심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입니다. 시편 133편에 좋은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와 그의 어깨를 적시고 옷깃을 적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임명이란 뜻이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공식 임명 순서가 저랬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거기만 머무릅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죠? 수염을 타고, 전 수염이 없어서 막 흘러내리는데 수염을 타고 어깨에 갑니다. 제 어깨에는 없지만은 아론의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석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6지파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 6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깨 위에 그 기름이 잔뜩 흘러갑니다. 근데 기름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흘러서 앞뒤로 흐릅니다. 특별히 제사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3개씩 4줄을 박은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다 뭐가 있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이 그 흉배를 다 타고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언제 기름 부음에 참여한 겁니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민족의 대표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민족은 그때에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그것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순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많은 강력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같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존하지 않은 크리스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성령님은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기분이 나쁘면 떠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한 사람 안에 영구하도록 계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한 때 특정한 기간 동안 한 사람 안에 일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 안에 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늘 의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에 이끌리는 삶, 나의 옛 욕심과 고집에 지배당하는 삶 말고 예수님께 지배당하고 예수님께 이끌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3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시제 중에 어느 것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그 진도가 중단되면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든, 진흙비조 만든 병마용 됩니다. 흑인형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장이 멈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나타나는 작은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할까요?